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을 떠올리게 되죠. 저는 이 가족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집에 있는 식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밥상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저희 집에는 정말 오래된 그 자개로 좀 조잡하게 장식을 해놓은 싸구려 밥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댁에도 한두 개 정도 저런 밥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그분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가셨다가 계속 기도하시다가 7시면은 집에 들어오시는데 7시에는 모든 식구들이 일어나서 씻고 밥상 주변에 둘러섰다가 딱 정확하게 7시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온 식구가 같이 밥상에 둘러서 있어야만 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해가 뜨지는 않아도 7시에 식사는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7시에 식사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 7시였습니다. 어릴 때 잠은 쏟아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굳이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밥상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거의 집착과 같은 것이었어요. 똑같은 밥,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과 앉아서 매일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가끔 반찬은 바뀌었습니다. 앉는 자리도 똑같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밥상을 가운데다 두고 마주 앉으시고 아버지의 왼쪽에는 큰 누님과 제가 앉고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작은 누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누님과 저 사이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끼어 앉으셨어요. 안 그러면은 저희 작은 누님이 저하고 그 반찬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특히 어쩌다가 고기 반찬이 나오면은 저희 누님은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요. 저희 누님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고기가 3덩이면은 동생인 제가 2개, 누나가 하나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꼭 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욕심을 피우는 거예요. 그 누님이 지금도 누님이에요. 저녁 식사는 5시 반에 먹어야 됐습니다.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나중에 나 혼자 먹을게요 라든지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지 않는 이상 항상 저녁 5시 반이면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해야만 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집착이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감사 기도를, 식사 기도를 하셨고 온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참 묘한 것이, 요즘은 저희 집에서도 노래를 가끔 하는데 막내가 모든 식구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기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고 고집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혼 첫날부터 너무너무 놀랐어요. 글쎄 제 아내는 아침 7시에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입맛이 없다면서 건너뛰거나 아니면 우아하게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만 먹고 살지? 근데 제 아내는 그래 놓고는 점심때가 되면은 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대요. 자기가 이유를 모르겠대요. 전 알겠던데.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침에 밥과 김치를 먹어야죠. 아침 7시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 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다. 아내를 통해 처음으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왜 우리 황씨네 식구는 그렇게 아침 7시에 식사를 했고 아버지가 항상 식사 기도를 했는지 처음으로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모든 식구가 왜 아침 7시에, 그리고 왜 밥과 반찬을, 커피와 빵이 아니라 밥과 반찬을 먹어야만 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7 형제가 아침이면 7시에 다 같이 모여서 밥상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그게 가정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1949년 아버지는 그 인민군의 징용을 피해서 남한으로 도망을 나오셨습니다. 이른바 병역 기피죠. 그리고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다른 수많은 이산 가족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는 다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22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29에 이 총각이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서 소중한 가족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2 딸과 아들, 그 소중한 가족과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만 하는 바로 그 일은 아침 7시면은 모든 식구가 모여서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저녁 5시 반이면은 또다시 밥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 시간은 사랑하는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웃음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알아보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희 자녀들은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집착과도 같이 그 식사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서 그 밥상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식사를 하며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특별히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텐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막 안에 어떠한 가구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가구들 가운데 식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분부를 하시는 거죠. 그 식탁은 가로가 한 1m 정도, 이 폭은 한 50cm 정도, 그 다음에 이 식탁의 높이는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테이블이었어요. 하나님의 식탁. 여기에는 금으로 만든 대접과 숟가락을 올려놓고요, 또 잔을 올려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위에는 굉장히 특별한 음식을 놓았는데 바로 진설병이라는 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라헴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헴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 할 때 이 레헴이 떡 혹은 빵이란 뜻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그래서 떡집, 그것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파님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것은 누군가를 돌아보다, 천천히 살펴보다, 혹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찬찬히 바라보려면 이렇게 얼굴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찬찬히 바라보고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이 의미에서 임재하다라는 뜻이 이 파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레헴 파님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The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빵. 제가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빵을 굉장히 특별한 이름, 굉장히 멋진 이름을 붙여놨는데 바로 shewbread라고 해놨습니다.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부르지만 영국식 영어로는 shewbread라고 해놨어요. 이 shew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래된 그 영국식 영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훈민정음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뜻은 show라는 뜻입니다.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뭔가를 보여주는 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이라는 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빵은 아무나 만들 수도 없었고요, 아무렇게나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역대상 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 그핫 자손이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안식일이면은 막 구워낸 신선한 빵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막 구워낸 뜨끈뜨끈한 빵 냄새 맡아보셨어요? 세상에 그런 냄새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는 그 브레드박스라는 그 빵 가게가 있는데요, 아침에 그 막 구워낸 막 뜨끈뜨끈한 빵을 이게 빵에 집에 가져와가지고 식탁에다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그 향기가, 빵 냄새가 온 집안에 이렇게 칵 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마도 이 매번 그 매주 안식일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도 그렇게 막 구워낸 빵에 그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보드라운 그 빵의 냄새가 이렇게 성소 안에 확 번졌을 거예요. 성소 안에 있었던 그 촛대에서 촛불의 그 빛이 성소를 가득 채웠듯이 이 빵에서 나는 그 거룩한 냄새가 성소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런데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빵은 한두 개가 아니라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식탁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12덩일까요? 하나나 두 개나 13개가 아니라 왜 12덩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덩이의 빵은 왜 거기 있는 것일까요? 레위기 24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사 같은 거 드릴 때는 뭐 홍동백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놓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길 그거는 조상님을 위한 거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테이블 위에 얹어진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이 잡수시도록 준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것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의 이름을 임재의 빵, 보여주는 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보여주는 빵, 임재의 빵이라는 그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빵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의 테이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잠깐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 예전에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되었던 전문가들 중에 병아리 감별사가 참 많이 있었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병아리 감별사보다도 한국에서 간 병아리 감별사들이 그렇게 병아리 감별을 잘했대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병아리 감별하는 방법은 병아리들이 수백 마리 모여 있을 때 앉아서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축구를 했는데 말이야.
그랬을 때 주변에 모여드는 병아리는 수컷,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저쪽으로 놀러 가는 병아리는 암컷,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미없지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부의 306 보충대를 거쳐서 그 수도 기계화사단 맹호부대 훈련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조교가 앞에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제 군번이 2332-3508인데 야 35 빵빵부터 36 빵빵까지 앞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번호가 3500부터 3600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하는 말이 원위치,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너무 천천히 걸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귀 잡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군대에서는 이제 누가 불렀을 때 앞으로 나가면은 뭘 대야 되죠? 관등성명, 자기의 계급과 자기의 이름을 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빨리만 뛰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귀를 잡고 쪼그려 뛰기를 했어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쪼그려 뛰기를 40번 할 때 39가지는 우리가 우렁차게 그 구령을 외치죠. 38, 39, 그 다음에 마지막 번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내면 안 되죠. 근데 100명이 그걸 하는데 꼭 정신 나간 녀석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40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기아 빠고 뭐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35 빵빵부터 36 빵빵까지 앞으로. 그러면 한 100명 정도의 이 장정들이 훈련병 황성수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니들은 오늘 쌀이까지 꺾으러 간다. 요 한마디 하려고 거의 20분 정도를 그렇게 우리를 애를 먹였던 거예요. 정말 얄밉더라고요. 어쨌거나 군대에서는요, 사람을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50명, 100명씩 한 번에, 그것도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라 번호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가슴에 담겨져 있는 상처와 기쁨과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신앙의 신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군대식으로 1960년부터 195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선교회 사업으로 보내시고, 1970년부터 1961년까지는 성가대 사역으로 보내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런 식으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런 식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런 식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니고데모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테이블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12덩이의 빵은 그 12지파, 그 어느 지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항상 내 앞에 두어 있게 하라라는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너희가 내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어지럽고 어두운 한국 땅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이블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한 떡덩이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셔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테이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의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탕자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탕자가 떠난 뒤에 아마 그 아버지가 식사를 하러 자리에 모이면은 빈 의자가 하나 보였을 거예요. 그 빈 자리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상황이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어쩌면은 세월호의 비극을 통해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오늘도 그 식탁에 남겨져 있는 빈 자리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고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들의 상처를 보다듬어 주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였는지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딴 것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집에 있었던 살찐 송아지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난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빈자리를 아들이 채우길 원했고 그 아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길 원했어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아들이 아들의 자리를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시간이며 아들이 아들 되는 시간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디베랴 호수에 가셔서 도망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어쩌면 7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보았더니 그때 그 그물 가득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인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예수시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생선을 구우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빵도 좀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구운 막 잡은 싱싱한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잡숴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잠수 동아리에 속해 있었는데요. 가끔 이제 동해안 바닷가로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생선을 잡습니다. 근데 가끔 그 연안에는 놀래기라는 자그마한 생선이 있어요. 이거를 잡는데요. 이거를 숯불에서 살짝 연기가 나오는 연기에 그슬려가면서 숯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면요 맛이 기가 막혀요. 간 같은 거 할 필요도 없고 못 찍어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뼈도 버리기가 싫을 정도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숯불로 구운 빵 잡숴 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가장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빵을 전기 오븐에 굽는다든지 가스 오븐에 굽는 것이 아니라 장작 오븐에다 굽습니다. 그러면은 전기 오븐이나 가스 오븐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향과 맛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내 곁으로 오라라고 부르실 때는 식탁을 차려놓고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 시편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말은 식사를 함께 할 때 하는 그 유대인들의 오랜 습관입니다. 2000년 전 중동의 이 햇볕이 강한 지방에, 땀도 많이 나는 지방에, 먼지는 많고 물은 없는 지역에서 요즘처럼 무슨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머리를 그렇게 매일 우리처럼 매일같이 감을 수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잘해야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오래 가면 한 달에 한 번 간신히 머리를 감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떡 쪄 보셨어요? 머리에 기름이 줄줄 흘러본 적 있으세요? 그 머리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며칠 동안 머리를 안 감은 다음에 제 머리에서는요 시궁창 냄새가 나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는 이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과도 같이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향기가 섞여 있는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써 식사 시간에 이 입맛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지금 너랑 나랑 같이 식사를 하자는 의미예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식사를 너랑 나랑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원수라는 말이 단지 나를 해하려는 나랑 관계가 굉장히 나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여져요. 나의 건강을 해치는 병, 우리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참 불안하게 만드는 재정의 문제,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와 도덕적인 해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수와도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저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조건들과 상처와 상황들, 저 원수들이 원수들이 노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 삶의 문제들,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도 모르는 그 문제들, 그 원수들하고 싸우러 나가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식탁 자리에 나아가질 않아요. 아버지와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원수들과 싸우느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테이블로 부르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탕자처럼 아니면 도망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탁으로부터 뛰쳐나가서 원수들과의 싸움에 자기들의 인생에 고통을 주는 그 원인들을 없애느라 자기들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설병은 우리가 먹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설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에 주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심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께서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요,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가 우리를 둘러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서 있으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원수들의 모든 것,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도 하나님의 테이블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도 빵 한 덩어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도 자리가 준비되었고 그들을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험난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원인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문제투성이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우리가 원수와 고통과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함께 이 소망을 품고 찬송가 401장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